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이다. 아멘. 1,000번째 김지영, 최민솔, 91번째 스마일 만나에서 수정점에서 957번째 대신점에서 424번째 최영기 집사님 100번째 드리십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고발을 이제 당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까지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견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 끝나는 때까지 너를 향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자,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가야 된다. 신앙생활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여정 속에 보면은 넘어지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뭐가 능력이었느냐 하면은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내가 단련되어진 것.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걸 통해서 단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 좋은 것을 통해서 단련되어졌던 것들. 그 단련이 뭡니까? 사람이 신체로 말하면 근육이잖아요. 근육. 사람이 물렁물렁한 살만 있으면은 뼈도 부러지고 멍도 잘 들고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편안하게 있으면은. 그런데 이 근육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뼈를 이제 붙잡고 있고 내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한 것만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다가도 때로는 인간의 편에서 힘든 것을 의도적으로 주실 때가 있다. 그때가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운동할 시간이다. 내가 웨이트 할 시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내가 더 단련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뒤가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의 행동과 취함을 보면은 더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더 열심이었다라는 거. 자,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를 깨물고 더 단단해져서 준비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그 행보를 보면은 또 그런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4장에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자,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22장, 23장에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24장에 와서는 정치적인 사람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 바울의 자세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함께 결탁했던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먼저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몇 번 나오는데, 이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몇 사람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일 것 같아요? 두 사람일 것 같아요? 세 사람일 것 같아요? 네 사람일 것 같아요? 새벽부터 아침에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기억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이제 기만한 죄로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부부의 대명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성도 제자 아나니아를 이제 불러다가 이 사울을 데려가라 해서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와 그리고 보살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이 이제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온다.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으로 나오는 이름이 왜 많을까? 그 이름이 그만큼 좋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흔하게 지어졌던 이름이다. 그럼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정말 괜찮은 이름이죠, 그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우리도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식들한테 신앙의 이름으로 짓는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으로 지었던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문제는 이 이름을 가지고 정말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고, 이름은 은혜로운데, 이름은 참 좋은데, 이름과 전혀 반대적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대명사가 누구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임 대제사장을 모함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수완을 통해서 대제사장 자리를 꿰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행보는 뭐냐 하니까 이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부패한 성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 자,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딱 주목한 겁니다. 바울을 딱 보니까 아나니아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 줄기차게 입에서 내뱉는 사람이지만은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에 대해서만 목적이 있는 사람인지라 바울을 딱 주목한 겁니다. 바울을 딱 주목해 보니까 돈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고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 더둘로는 오늘로 말하면은 국제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 유대법에 능통했고 로마법에 영통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대제사장은 유대법을 가지고 유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법에 있어서 최고 수장입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고 법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법치국가죠. 법치국가라는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법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정해진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신분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다른 사람은 법 아래 있지만은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되지만은 자신은 치외 법권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자신은 뭡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팔고 막 이런 이제 짓을 하는데, 자, 이런 짓에 바울이 걸림돌이 되니까 더둘로를 고용해서 아나니아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죽이는 것.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누굴 고용했느냐? 변호사를 고용해서 누구 앞에 갔느냐?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더둘로가 아나니아 편에 있어서 변호를 하면서 이제 고발인이 아나니아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총독께서 이 아나니아를 이 바울을 사형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더둘로는 국제 변호사이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니까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친일파. 지금 그 더둘로는 핏줄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피가 흐르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벨릭스한테 할 수 있는 말대로 뭡니까? 지금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일본 앞잡이들이 일본의 그 관료들 앞에서 했던 말처럼 그런 식인 겁니다. 피는 유대 피지만은 살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로마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유대 땅에서 그렇게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 이 더둘로인데, 자, 이 더둘로가 지금 이 아나니아의 이런 이제 그 수임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이제 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론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재판관으로서 있는 이 벨릭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총독이었습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이었잖아요.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벨릭스는 원래 신분이 뭐냐 하면은 종의, 노예의 그런 이제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 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옛날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는 신분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은 양반이고, 중인은 중인이고, 상인은 상인이고, 종은 종인이고, 백정은 백정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대물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대물림이 되는데 벨릭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뭘 했느냐니까 뭐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벨릭스가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를 위해서 그 엽기적인 그 황제들, 그 조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씩 사회적으로 뭐 엘리트라는 사람들,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엽기적인 은밀한 삶을 사는 것들. 그런데 그게 한 번씩 발각되면서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엽기적인 일들을 찾아다가 공급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황제에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는 자유인이 되라 라고 노예의 신분이 해방을 받게 되고,
그때로부터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서 살았던 사람이 벨릭스. 그런 또 사람과의 관계의 연줄을 이어가지고 신분을 상승시켜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구김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은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데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 보니까 독할 대로 독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도 해봤죠. 걸뱅이 생활도 해봤죠. 지금은 총독에까지 되었죠.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독할 대로 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냐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이냐? 돈이 제일이다. 뭐 시끄럽다 다른 말 하지 마라. 밑바닥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배고픈 걸 아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빵이 최고고 돈이 최고다. 이런 식의 가치관이 배어있는 사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도 그죠? 좋은 가치관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과 고생이 이 사람을 하여금 독하게 만들어 놓았고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요게 24장의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지금 아나니아가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수감이 됩니다. 수감이 된 상태에서 2년 동안 여기서 묶여가 있습니다. 바울이. 시간을 끌면서 벨릭스가 계속해서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데 왜 불렀을까? 판결을 팍팍팍 하면 될 건데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의도적으로 계속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왜 불렀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뭐에 미친 사람이라 했습니까? 돈이 최고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사람 괜찮은데 돈 이야기만 나왔다면 딱 민감해지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뭐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뭐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이방 땅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를 도왔잖아요.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소문이 퍼져 있는 겁니다. 행색으로 보면은 바울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데 소문에 듣자니까 그가 구제가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헌금, 돈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귀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돈깨나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옛날 시대 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선진국은 법에 의해서 좌우되지만은 후진국은 뭡니까? 돈만 찔러주면은 모든 게 해결돼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은 빨리 뭐 쓰라는 겁니까? 돈 쓰라는 겁니다. 돈 쓰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런 배경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한 타락의 대명사 아나니아. 입으로 아첨을 하면서 친일파처럼 살아가고 있는 더둘로라는 변호사. 그리고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돈이라면 환장하는 벨릭스. 그 앞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주고 있느냐. 자, 2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이런 배경이죠. 그죠? 돈을 받을까 해서 자꾸 불렀다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을까 해서 자꾸 불렀던 벨릭스, 그리고 그 안에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니까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던 헤롯 대왕 기억나시죠?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드루실라예요. 손녀가. 자, 이 손녀가, 이 드루실라가 지금 벨릭스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때는 드루실라가 재혼했을 때입니다. 처음 결혼 실패하고 벨릭스와 재혼을 했는데, 드루실라는 뭘 찾아왔느냐 하니까 이 벨릭스의 재력, 돈을 보고 왔고, 그 당시 가장 이쁜 여자의 대명사로 소문난 사람이 누구냐? 고대 문서를 보면은 드루실라예요. 인물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돈을 가지고 인물을 산 거예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다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이 벨릭스, 아나니아, 더둘로, 드루실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렇지만 세상의 방식에서 최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바울이 강론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 앞에서 오히려 뭘 받았다 했습니까? 두려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비로운 두려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비로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신비로운 두려움이 발산이 되어야 된다.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면은, 견주어 보면은 별반 다를 바 없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비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못나게 보일지언정 저들이 가지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신비로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예전에 비해서 희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편했고 만만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공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동시에 또 뭐가 흐르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두려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신비로운 두려움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승부를 걸 때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견주려 한단 말이에요. 저들이 내세우는 힘을 가지고 우리도 힘을 가져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재주로 이길 겁니까?
여러분, 사악한 방법으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사악한 방법으로 마귀를 이긴단 말입니까? 못 이겨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절제라 했습니다. 장차 올 심판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아니면은 믿음의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 입에서 나와야 외쳐야 될 말은 뭐냐니까 의와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외치면요, 세상의 정치는 목회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외치니까 싸우자는 겁니다. 싸우면은 못 이깁니다. 무슨 목회자가 세상적인 정치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뭘 안다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외치지 못하는 것. 그럴 때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데, 야, 이거 벌 받으면 어떡할까?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일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함부로 도전했다가 참 무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건들면 안 된다.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균형감, 교회가 세상을 다 견제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말은 맞습니다. 말은 그럴듯하면서 그 진흙탕 속에서 같이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욕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서 이런 변질되고 타락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시종일관 어떻게 해요? 저들은 저런 방식으로 나오지만은 시종일관 의를 이야기하고 절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악한 벨릭스조차도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계산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국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정적들이 아무리 바울을 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시종일관 갔을 때 바울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는 최후성리 얻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새벽 기도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목사의 최고의 무기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딱 앞에 앉아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시시비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고야질 하면 돼요. 주여, 주여. 그러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의와 절제와 마지막 날을 선포하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리정돈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그리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고 나의 신앙을 나의 가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나아가셔서는 의와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